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세의 율법 갖고 그게 이제 진리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제 나는 율법이 없다.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누구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두 종류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안 다니든 모세의 율법은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표준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의 표준이었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결국은 양심도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어떠한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아는 규칙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지만은 제가 세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인과 신자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신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로 구별하신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교인이나 신자는 사람 편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사람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성도라고 붙이는 거라든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한 거예요. 내가 구별하지도 않았는지 지네들이 성도래. 실수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와 교회당과 성전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 그리고 혹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고윤재 목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하는 제자 교회, 또 아무개 무슨 교회, 이렇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에는 건물의 어떤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헬라 시대 때 중앙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흩어진 작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시, 군이 있어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달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 모았다.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교회를 번역했는데 거기에 무슨 건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북비산 교회당하고 크게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전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예표인 그림자도 하나예요. 다른 데다가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성전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흔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사람은 맨날 성전하고 건물 없는 그런 교회는 성전이란 말을 못 붙이고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아, 그게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지성소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2개나 지었어요. 2개나. 베델, 단.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무용지물이에요.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짓고 사람들을 막 독려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쓸데없는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족하지. 제가 왜 이거를 많이 목사님들한테 강조하냐면 진짜 성전은 교인들인데 성도들이 진짜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성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세우겠다고 진짜 성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성경 구절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갖고 아니 이걸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아, 그럼 성전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성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신자들은 다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복음인 줄 알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의 구원이 있으면 뭐라 바울이 돌아섰겠어요. 구원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섰잖아요. 이 안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복음을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설마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두 번째는 좀 고민이 돼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사는 걸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구원은 받죠. 근데 율법으로 사는 거는 기업이 없어요. 상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요.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은 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은 물론 상급과 기업도 있습니다. 3번으로 살아야죠.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첫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면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데 믿음을 갖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끊어졌으면 끝나는 거죠. 어떤 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지금도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경쟁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알아주면 칭찬하면 좋아하고 그것이 이제 골마 터지면요 주인님은 관계없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보 보니까 주보 한번 잠깐 주실래요? 네. 표지에 한번 표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이것이 신약이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요거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요건 신명기 말씀을 따놓은 거고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내 열정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사랑해. 근데 내가 하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불협화음이 나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는 거야? 아유, 그래도 마음을 다했으니까 해야지. 말은 뭐, 목숨에도 무슨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표같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았다.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 계명을 줄 터이니까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요거거든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분이 구원자인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 찬양 아주 은사가 다양하고 좋아요. 근데 한 가지는 고치셔야 돼. 예.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 안 계셔요? 영접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늘 이렇게 벗어나게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근데 왜 그게 힘들었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자입니까? 성령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릴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계셔야 내가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어서 뭐 텔레파시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무슨 믿음이야, 그게.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저는 우리 형제 잘 받으시면 은혜가 될 거고,
목사님들한테 저는 바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못 고치면은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자, 그 다음 볼까요? 복음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딱 정리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모세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둘째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언약, 둘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목사, 권사, 선교사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아멘 해야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가 스스로 알고 확증하라는 얘기는 고윤재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말고 그렇구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나는 그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만 알았구나. 이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에게 율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지요.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율법 폐했다고 안 지켜. 큰일 나죠. 어디가 그러죠? 구원파. 구원파는 중생하면 거듭나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돼. 응? 이거를 자꾸 놓친다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집을 짓는데 반석이잖아요. 율법은 그 집 위에다가 짓는 건물이에요. 아니, 우리가 행함이 없이 무슨 집을 지어요? 그런데 단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도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준다 그랬어요. 무진장 사랑한 거죠. 은혜가 큰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 선교사 나간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또 와서 막 흙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은 받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데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러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제가 아멘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다시 옛날 심성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면 저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와 열심이 아닌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네. 예수님의 별명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나오는데 뭐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뭐 참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뭐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천지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예배 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나머지 그 많은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요, 여러분? 대단하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아니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늘 고백하고 사는데 근데 열매가 없지? 그거를 지금 다시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여기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가만히 벙어리같이 있으면 그분이 말씀인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니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밖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말하는 걸 어떻게 귀로 들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실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이게 내 마음인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은 거의 안 헷갈립니다. 내 생각 같으면 단호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제가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분명히 있잖아, 있지, 믿지,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에게 말씀을 주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네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너희 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셔.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 일단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자, 마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하고 잘 구분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복음해도 되는데 왜 천국 복음을 붙였을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그러면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 그러면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세상 복음인데, 그럼 세상 복음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당신들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세상 복음이죠.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구원 받나요? 그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구원과 좀 더 멀어져. 그리고 그거 믿고 따라가다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아예 낙심해버려. 에이구, 교회도 다 가짜네. 무슨 복음은 뭐. 지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사람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교회 나가서 막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돈도 벌고 좀 잘 살고 싶고. 충격적인 말씀 여기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노릇이란 말이 그래요.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 몰라. 그러면서 왜 모르느냐? 불법을 행했잖아. 불법. 자, 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리로 사는 거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아버지 뜻이 뭐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게 아까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능력은 나타나요. 왜? 귀신들도 이거 다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지만 인정은 안 해요. 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돈에 아주 밝은지.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걸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돈을 긁어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기도원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어제 저희 사모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은 보험을 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험 들은 거 다 해약하고 그 돈 갖고 하나님께 심으면 평생 병들지 않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 젊었을 때 보호해야 한 사람 많습니다. 도둑놈들이잖아 다. 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것이 더 약이 올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착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겠어요? 심각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예. 성경에 재림 없어요. 마지막 강림이에요. 그 재림이라는 말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엔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동일하게 형벌을 내려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영원한 심판에 가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맥상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몰라. 그냥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으로. 맨날 우리 교회도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복음에. 그저 자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형벌이래요. 그 율법에는 상급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게 구원이에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했더니
어느 곳에서 참 몇 분이 엄청나게 우시고 회개하더라고요. 네. 예수님 비유 중에 아들 잔치 비유 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이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이거 달라요. 입은 자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자는 많아. 병 고치려 오고, 뭐 사업 잘 되려고 오고, 장사하려고 오고, 많아.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입혀준 거예요. 네, 적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 이 성경은 일단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구원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근데 좀 고운 말씀만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나갈 때 내가 낸 헌금 다 내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비 안 준다고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여튼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그럼 목회를 결국 은퇴비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양으로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치고 잘 먹였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자, 그다음 봅시다. 복음을 깨닫고도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은 받아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천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업은 모세의 율법에는 없고, 성도들이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능력이에요. 야, 귀신 쫓아내네. 이야, 저 사람 막 교회 나오지만 막 성공하네. 잘 되네. 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네. 그게 율법에서는 능력이에요. 왜? 결국 사람들이 영광을 받잖아요, 다. 말은 뭐 하나님 하지만 결국 지가 다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능력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능력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교회라든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 평생 능력이 없나요? 복음 안에서의 능력은 이겁니다.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는 감사가 안 돼. 맨날 깨지고 맨날 사고 나고 막. 그런데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큰 일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니, 얼마나 참 힘드니. 그런데 아니, 나 너무 평안한데, 나 잠도 잘 자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데. 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진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 4장 8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잖아. 복음으로 사는 것도 가르쳤잖아. 근데 너희가 내가 없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다 헛되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기 이전 거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내 안에 정말 모시고 사는 그때부터 이제 시간 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알곡을 건져서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그 알곡이 뭐예요? 알곡이 뭘까요? 알곡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알곡이에요. 영이죠, 영. 주님은 강림하실 때는 육이 오시죠. 주님의 육이 오셔서 주님의 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만 주님이 알곡으로 착착착 거두시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당이 하늘로 들림 받습니까? 다 파괴인데. 저나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 100%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거짓말이지. 한 30%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한 70%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은 그 중에서 30% 복음으로 산 것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산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 됐지만 이런 거 뭐 죄 짓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없어. 그 얘기는 구원이 없어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자유를 가지고 너를 위해 사용한 것들은 안 돼. 성령으로 살아야 기업이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 율법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같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구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여기 이방인은 예수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됐는데도 율법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요, 1, 2, 3의 1번이 아닙니다. 항상, 다만,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네 심령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내 심령이 온통 세상 것 욕심, 내가 필요한 것들만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네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줘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할 정도로 내 심령에 천국이 가득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의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있듯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서 인간적인 욕심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주님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모든 것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구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미혹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39에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다행히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애인이 생겨서 내년에 갑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뭐 똑똑하고 사업도 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맞는 요런 사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바보 같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빠 나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아유 뭐 때가 되면 가겠죠. 뭐 하게 되면 하고 뭐 말면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거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는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훈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은 다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고 아주 잘 맞는 그런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진짜 확실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다 그냥 여기 예배당 천장에서 다 끊어지는 기도일 수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전도도 마찬가지. 내 마음과 열심이 아닌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뭐 장소 때를 정해놓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지나가시다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가지고 지나가시다가 그냥 복음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슨 계획 세웠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 주님 마음에 순종하면서 만나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미남이야. 우리 목사님 박사시고 여러분 그거 전해가고 감동이 안 돼. 왜? 너무 많거든 세상에. 우리 교회 가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무 멋있어. 저는 이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줘요. 오늘 어디 가라, 누구 만나라.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은 100% 성공입니다. 성공이 말씀 좀 죄송하지만, 근데 그냥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 그때 될 듯 말 듯 했는데 한번 더 가볼까? 역시 또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옛날 모세의 율법 이방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머리로 하고 머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과 생각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그 중심에 살아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 장소와 의식을 초월하여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어떤 정식으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삼위 안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뭐 하나님은 뭐 안 계신 곳이 없고 예수님은 하늘에 삼위 하나님을 막 갈갈 찢어나. 왜 하나님을 찢어요? 삼위 일체인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셔서 거룩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 그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자는 아버지의 종속적인 것을 종속하에 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함을 입는데 그러나 단 그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다 주님의 다 역사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은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했지 내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하찮은 인간인데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든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왕따시키고 자꾸 내가 스스로 먼저 나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 조금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참아서 그래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봉사부장의 자리가 담임목사 자리와 비슷해요. 그 봉사부장 자리를 가지면은 교회에 상당한 양의 예산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봉사부장을 뽑을 때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예.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진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예, 그거 되려고. 그게 뭐 하는 꼴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두 번 다시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진짜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야,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죠. 네 번째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살 때나 복음으로 살 때의 열정이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단 율법으로 살 때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었고 복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의 영광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목사님 복음을 깨달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기도도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뭐가 주님이 다 하셔.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예배 더 잘 드려야 되고 봉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해요. 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놈이 내 왕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바뀌어야지 삶이. 일하는 제자교회가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각자 심령 속에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